오늘 축복하며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또 7절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 6,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꽤 깊이 내용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그 내용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의 구절들이면은 이 모든 설교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깊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의 내용의 어떤 흐름들을 잘 모르고 이게 쉽게 잊혀지는 내용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늘 조금씩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말씀인데 이거 보면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이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생각 나기를 바랍니다. 잠시 좀 살펴보면은 그런 것도 살펴봤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걸 다시 강조하는데 그냥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냥 말하지 않고 은혜를 또 강조하고 있음을 말했어요. 그 사도 직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함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주신 은혜와 사도 직분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이름, 신약에서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순종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은 연이어 나타나는 열매이고 그렇게 내가 믿어 순종케 하였다. 심지어는 이 말씀 안에서도 바울 스스로도 믿었어요? 믿어서 순종하였죠.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을 했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너희들도 은혜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로. 성도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그런 존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는 말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믿어 순종하는 것. 나도 믿어 순종하였고 또 그 열매를 믿어 순종케 하고 있고 너희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믿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될 것을.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실제로는 7절에 보지 않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살펴보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죠. 오늘은 이 부분부터 또 그 다음 절까지도 함께 살펴볼 것인데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위에서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평강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이미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말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축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저렇게 쓰는 것이 거의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인사말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썼다고 해서 그 말의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고 별 의미도 없이 그냥 미사여구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은혜와 평강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고 필요하고 그들이 주어져야 하기에 바울이 그러한 간구를 하며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7절부터 15절까지가 대략적인 서론이 끝납니다. 7절부터 15절은 그 서론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이 여러모로 드러나 있어요. 자신이 로마 교인들을 얼마나 보기를 원했는지, 또 그들에게 가서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지,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어떤 마음 상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앞절의 내용하고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앞절은요, 대단히 그 서론치고는요 대단히 신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1절부터 4절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절을 4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서론인데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무엇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서술하고 있죠. 대단히 신학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처음 시작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한 배경도 없는데 갑자기 교리적인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앞절은 이렇게 굉장히 신학적인 진술을 쭉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로마 교인을 향한 어떤 생각들, 감상들이 드러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신학적인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절 이후의 내용들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말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만 해도 평강이 있기를 원해. 그들에게 어떤 평강의 마음을 전하면서 어떤 따뜻한 위로, 마음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렇게 가지 못했던,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상황들을 쓰고 얼마나 내가 가기를 원했는지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대단히 개인적인 마음과 감정들을 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이 말의 어구 가운데 여전히 교리적인 부분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평강과 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평강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구문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어떤 말을 건넬 때, 위로를 건넬 때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사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가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부와 성자를 함께 거론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실은 말 자체에 대단한 어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너에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한 분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전하는 것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어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전혀 우리가 하지 않는 말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진술은요, 개인적인 어떤 위로, 또 격려, 또 축복을 전하는 말이면서도 그 말 자체에 대단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말해요. 성자 예수님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요.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부러 이제 그 영어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 번역된 우리나라 말에서 이 단어는 너무 그 간결한 그 연결어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요. and. 우리의 말로는 와로 돼 있죠. 예. 여러분 여기에 and가 쓰인 것 자체가 매우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and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고 and로 묶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and로 함께 진술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굽니까?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 안에 계시면서도 그 무한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성육신을 지난번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육신 안에 계시면서 육체로는 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렇게 감히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충만히 계시하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무한하신 존재가 구분되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어졌어요. 그런데 무한이신 분이 구분되었는데 여전히 무한하세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무한하십니다. 영원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존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성부 하나님 언급하고 또 성자 예수님 언급하는데 성부 하나님에게는 또 특별한 용어가 어떤 꾸미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출생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또 그 출생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중해요.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함을 맛보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더욱 알게 되는 것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에 빠져서 그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거나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깨어진 일들, 깨어진 인간의 죄성, 깨어진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따르게 하십니다. 영원한 존재,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신 존재는요, 우리 모든 인류의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생각할 지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 고대 시절에도 사람들은요, 그 저 너머에, 생명 너머에, 저 하늘 너머에, 우리의 선조 너머에 있는 영원한 존재를 궁구했어요. 연구했습니다.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영원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1원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무한자, 부동의 운동자, 여러 가지 용어들로 그 영원한 존재를 생각하며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인격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알게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피조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 저것은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일종의 신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창조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요, 창조주의 피조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피조물 안에 있는 존재로서 창조주로부터 피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가 창조주 되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는 않으세요. 여기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격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기를 드러내신 그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예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데
사람들이 아버지인 것을 몰랐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의 창조주는 되세요. 모든 사람 만드신 분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의 아비 마귀라고 말을 해요. 어떤 존재는요, 마귀의 소생이에요. 근데 어떤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와 평강의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인 열매가 이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구나 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은요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도리어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의 존재를 그의 사랑을 기대하고 맛보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기도와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어요. 이 골을 넣어야 우리나라가 올라가. 골을 넣기를 바래. 거기 아직도 기억나요. 2002년 월드컵 8강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홍명보 선수가 선수였을 때 마지막 골을 찰 때 전 국민이 이러고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유신론자가 되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러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이시여 골을 넣게 해주시옵소서. 바라고 있어요. 실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통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더 낮은 수준으로 신이시여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신자에게도 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어떤 능력자로부터 내게 도움과 은혜를 주어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은 할 수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굉장히 미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요 아주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몇 번 기도하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잘 묵상하지 않으니까 어떤 도움의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그걸 붙들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실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낯섦과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되는 기도, 쉬지 않을 수 있는 기도의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을 기뻐함,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즐거워함. 여러분의 삶에 이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 그 관계를 기뻐함, 그 은총을 누림, 어떤 면에서 그것만으로 만족함,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연인이 해주는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해야죠. 눈에 보이는 인간의 관계도 그 존재를 기뻐할 때 그 관계가 지속되고 또 견고하게 서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어떠하심,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아버지라고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아들의 죽음과 그 모든 것을 통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낯섦, 어색함, 그 거리감. 실은 성경은 그것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런 일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똑같이 아니하고, 오늘 아까 본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늘 있어야 하거든요. 왜요? 신앙 언제나 여러 모양으로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도 여러모로 신앙이 늘 요동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요동쳐요. 요동치는데 그 요동치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어떠함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기도의 자리예요. 길게 하고 짧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를 즐거워하는가, 그를 찬양하는가, 때로는 그 아버지라고 믿으며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말하는가, 아니면 그런 일 자체가 너무 어색해서 형식상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지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과연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계속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어요. 왜요? 바울이 자기가 은혜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원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말하면서 은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을 집어넣으면서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추적인 그 핵심이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말할 때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말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요,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쉼이 없는 것의 반대예요.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우리가 쉬고 싶다 할 때 그런 쉼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고 싶다 할 때 그 쉼, 그게 편안한 것은 있죠. 근데 그 편안함은 곧장 보통 어디로 연결됩니까? 게으름과 연결돼요. 나태로 연결돼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안식임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쉬어보세요. 불가피하게 정말 그렇게 되는 날들이 인생에 생깁니다. 출장을 가거나 어디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던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일들이 생겨요. 어쩌면 한 주 정도는 예배하지 않고 쉬면요, 몸이 편하네, 마음도 되게 어떤 부담 없고 편하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곧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되잖아요. 쉬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쉼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할지도 몰라. 아니 목사님, 저는 3주, 4주 계속 쉬었더니 굉장히 편하던데요. 편한 사람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요, 편안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이 예배가 기쁩니까? 아니죠. 이것만큼 괴롭고 그 지겹고 이것만큼 피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만큼 피하고 싶어 할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이 1시간, 2시간의 시간보다 자기가 뭘 들여서라도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몇 주 쉬었더니 정말 편하던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참된 안식임을 알고 믿기에 쉬지만 어떻게 합니까? 힘써 찬양해요. 힘써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자리에 있게 하는 그 평강을 허락합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계속 진술하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의 어떠한 것들을요,
길고 깊게 이제 파고들면서 내용을 가르치거든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길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와 은총,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말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까지도 말을 하는데 그 평강의 자리를 외치는 자리가 바로 5장의 자리예요. 5장 1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게 아니고요.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에요. 나 혼자 편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 언제예요? 나중에요? 저 천국 가서?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곧이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로 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뭐 다 앞구절은 다 좀 많은 설명 필요로 하고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요. 컬처 코이노니 하는데 음악회를 갑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제 들을 거예요. 드보르자크의 뭔가를 한대요. 좀 염려가 돼요. 저는 그것을 듣고 즐길 만한 뭔가가 없어요. 안에는 물 만난 고기같이 될 거예요. 네. 오랫동안 그런 거를 보여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는데 어떤 수준 높은 것들을 들을 때는요. 그것을 즐기고 맛볼 만한 이해 또 감각 어떤 면에서의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겠죠. 어린 아이들 뭐 갈 때 들으면은 감동할 거야.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면 아주 감동할 거야. 그렇게 생각되지 않죠. 여러분 어려운 거 할 때 그에 대한 이해와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랍니까? 죄만 주구장창 추구하고 나의 존귀함만 주구장창 추구하고 나의 모든 면에서 내 인생을 설정하고 내 순간순간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면에서 나는 철저하게 나의 정욕과 욕망과 나를 숭배하는 그 방향으로 완전히 짜여져 있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울은 바로 그것이 로마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주 예수로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예수로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사람부터 격려를 받기도 하고 사람부터 우정을 쌓기도 하고 친절의 눈빛을 경험하고 혹은 격려의 눈빛과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기도 해요.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도 괜찮죠.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할 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문제가 많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평강이 절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축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8절인데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바울이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자,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부분부터 좀 살펴볼 텐데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세계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알도록 전파된 것은 아니죠. 일부러 어떤 면에서 과장법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로마 제국 안에는 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에도 있고 빌립보에도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 여러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막 전파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아주 특별하고 비상한 믿음, 예를 들어서 뭐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보통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진 것, 그리고 그들의 신앙들이 전파된 것이에요. 그것을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럼 여러분, 자,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합니까? 그것이 왜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죠. 실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는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 유일한 교회예요. 가지적 교회로 나눠져 있지만 이 가지적 교회는 비가지적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부분일 뿐이에요. 그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존재하고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한다고 한다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 시상식에서 어떤 배우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마음이 기쁘죠. 언제나 우리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요, 분명히 나의 이 고백이 또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모르는 많은 지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쁨의 일이 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로마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역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다가 올라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서울 생각하면 어땠습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서울 하면은?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들. 서울 가면 뭐라고 하죠? 코베 간다 하나요? 예? 그 언제나 가장 중심된 도시는요, 악의 소굴처럼 여겨져요. 인간미가 없고 정신없고 악하고 도적이 많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도시에는요 보다 많은 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래서 로마에서의 복음의 전제는요 특별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 로마 제국의 큰 곳에서의 중심된 로마 도시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기에 때로는 그 로마의 정치인들도 때로는 자리를 피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도 해요. 그만큼 안프가 많고 정신없는 곳이에요. 그렇기에 로마에서의 복음의 전제는요 특별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실은 이 면에서는 우리 교회의 어떠함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촌에 있어요.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촌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했던 것도 중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된 도시예요. 앞으로 계속 이 어떤 입지는요 계속될 것입니다. 상업적으로는 무언가 조금 미비해지고, 뭐 홍대가 혹은 영남동이 지금 뭐 성수동이 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그것과 달리 대학문의 중심은 언제나 신촌이 계속적으로 이끌어 갈리라고 생각해요. 왜요? 대학교가 있으니까. 연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이 대학교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각별한 한국인의 이 교육열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지역의 특수성은 언제나 계속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특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교회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교회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더 확대하고 싶어서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그걸 개척했지만 처음에 개척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리를 누가 빌려줘서 개척을 했죠. 계속적으로 신촌에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대가 너무 비싸고 작은 교회가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사역을 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벌써 개척한 지 지금 4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내년 5년하고 6년째죠? 내년 1년 지나면 저 내후년에 안식년이에요. 저 볼 수 있는 날이 1년 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1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뭐 뻔히 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경과의 자리를 잡고 또 함께 사역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며, 이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또 그리고 카페 우리 사역을 계속한 이래로 우리 교회 사역이 얼마나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카페에서 어떤 손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달 만에 했는데도 너무 좋아졌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어떠함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 모양의 사역들과 많은 것들이 진행되는 중에 카페의 모습도 우리가 새롭게 개선하고 좀 나은 방향으로 걸음을 걸었던 것이죠. 그 면만 보아도 아주 많이 좋아졌네, 발전했네요. 당연히 많은 면에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에 있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그것이 전해져서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신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젊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 교회를 이끌고 또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 그 은혜와 은총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더 큰
용기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바울이요, 그들의 소문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소문남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너희에게 감사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미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은요, 알려져요. 전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미디어가 없었어요. 신문도 없고 막 방송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들이 로마 온 지역에 막 전해지는 것이. 거짓된 기쁨은요, 사그러져요. 거짓된 즐거움은요,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무언가 유행하죠? 예, 유행하는 것이 그것이 좋고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해롭고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있다 다 사라져요.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오래 가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유행해도요, 금방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요,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에요. 가장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뿌리를 내리고 계속 자라고 계속 자랍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강력해요. 작은 교회가 그곳에 심어지면요, 오랫도록 아주 오랫동안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곳곳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처음 심어질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작고 연약했습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누구네 가정에서 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5명, 6명, 7명, 10명이 시작이에요. 어디서요?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심겨진 교회가 뿌리를 내립니다. 왜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러 말미암아 은혜를 누려요.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계속 자라고 또 소문이 나요.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입에 당장 좋은 것처럼 빠르게 소문이 나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사람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유행들이 지나갑니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즐거운지도 모르겠는 것들이 유행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죠. 왜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진실되고 참된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두 가지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말하면서 실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실은 예수 그리스도 주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평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전해지게 하십니다. 말에서 말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붙들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때로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점점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이 나무에 깃들여서 이곳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고 이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 교회 사역에도 힘있게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